저는 4월 한 달 동안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아내, 그리고 이런 자녀들,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은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인한 치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누가 누구를 소개할 때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사람도 예의와 예절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만 소개를 받는 분도 기분 나쁘게 소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집중. 그래서 옆에 분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날씨가 덥고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참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성령님에 관해서 소개를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삶의 영역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집중하셔서 소개를 잘 받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어렵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소개하는 일이 어떻게 이게 인간의 혀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소개를 잘 해드리면 여러분이 또 굉장한 유익을 얻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소개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소개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시기까지는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의 혹독한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적인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 사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가 몰려들었고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와 군중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와 군중 속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 온 마음을 쏟으셔서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전도하시고 같이 귀신 쫓으시고 같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특별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특별하게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 신령한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거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이루실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쯤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충성을 다 직업도 나누고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의 어느 한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제가 또 이 애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이 아들은 오른쪽에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이 아들은 왼쪽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예수님이 자기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아주 똑떨어지게 잘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중심, 내 아주 본심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도 좀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동족에게 배반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달려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한결같이 뒤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얘기는 안중에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꼭 걸리고 거슬리는 거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쫓았던 그 추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꿈을 꾸는 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가 던진 희생, 치른 대가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 별 생각이 없구나. 땅의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고 내 나라에 내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넌 뜻이 없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야단받은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라를 세우셔야 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귀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제자 유다에게 배반당하셨고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가장 역사상 억울한 재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가지고 골고다 산에 가서
골고다 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잡히실 때 멀찍이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잡히실 때 사랑하는 그 제자 마가 요한, 그리고 그 여인들 외에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변하게 예수님 장례도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모시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이 자기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심령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11명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16절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11명의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한 집에 모이긴 모였습니다. 근데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제자들이 열어주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초자연적인 통과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모인 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숨을 내쉬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총을 입은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던 유대인들 앞에 나서가지고, 아주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 11 사도들이 다 같이 서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한 순교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는, 아니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제자들로 바뀌었을까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아주 분기점, 그 계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아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혹시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재물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심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에 혹시 잠겨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두려움, 불안, 초조, 분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북을 끓는 분노, 그리고 예민한 신경 과민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은 어느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좀 기쁨의 샘물을 맛본 것 같은데, 그것은 먼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저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예배 나오고
또 안 부를 수 없으니까 찬송 부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속으로는 사막같이 말라버린, 바짝 말라버린 그런 영혼이 안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에게 오늘 성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도 신앙이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일이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이고, 그리고 리더 부모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 없이 틀림없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그것도 귀중한 일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를 시작해서부터 끝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잘 드리고,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세상에서 뭐 지저분한 이런 거 안 하고 그저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추구,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뻐하며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됨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흑암의 세력 앞에서도, 인간의 문제 앞에서도, 절벽 앞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은총의 세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제자들의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한 사도들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이 변하고 인생의 절망이 변하고 삶의 무의미가 변하고 허무가 변하고,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고 사람 사는 의미가 있고 인생의 삶의 절정을 누리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번 6월 한 달 동안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주보 말씀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바위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성경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사물이 존재하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는 자의 영혼 속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령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귀신은 압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자연적인 일들, 세상의 영적인 일들, 그 다음에 소위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디 가면은 사람이 갑자기 으시시, 아이고 무서워라, 왜 그런가, 아이고 귀신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런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저분하고 죽이고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인정하면서 왜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믿지를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분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지면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권능과 능력의 영이십니다. 어느 영성 수련회 장소에 팻말을 붙였는데 거기 팻말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내가 죄가 많든 내가 죄가 없든. 그런 글자가 딱 써 있어요. 들고 나는 사람들마다 그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글을 써붙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영성 수련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이 글씨를 왜 이렇게 써붙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씨를 써붙인 그 영성 수련하는 장소의 그 책임자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내가 남자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버리시고 왜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막 낙심하면서 세상에 온통 시커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어디다 마음 하나 줄 데도 없고, 그래도 정말 어디 가서 자리가 있으면 꼭 가서 앉는데도 혼자 앉는 자리, 좀 침침한 자리, 그렇게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게, 이 여자분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멀쩡하게 보는 이런 육적인 이런 그림도 주시지만은 눈은 뜨는데 눈 이상의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그림도 보여주세요. 환상을 주셔요. 근데 환상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옆에서 침 뱉는 사람, 욕하는 사람, 로마 군병이 막 찍찍질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팍 넘어지죠. 근데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지금 경험하는 게, 기도하면서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지 마시지,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엎어져 그냥 계시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또 피착피착 하면서 또 일어나시는,
그 일어나면 또 옆에 사람이 또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또 팍 땅에 넘어지셨다가는 또 그냥 간신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시면 또 맞으시는데, 그리고 꼭 골고다로 가셔야 되는데 일어나지 마세요. 근데 여러 차례 넘어졌다가는 또 기를 쓰고 일어나시고, 그래서 자기가 막 울면서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환상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딸아,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내가 버림받았든 버림받지 않았든, 내가 배신을 당했든 당하지 않았든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 말이 탁 들리는데, 그 말과 함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번 넘어지시던 그대로 그냥 그것을 끝내셔도 되는데 또 일어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것은 이런 연약한 아픔을 가진 나의 죄와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신 사랑의 길이셨구나, 십자가의 길이셨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매님에게 확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얘기를 하는 거하고 얘기를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본인이 경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본인이 경험하는 그 사람은요, 그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신당한 거, 지금까지 버림당한 거, 그게 그냥 다 완전히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배신을 당했든 배신을 당하지 않았든, 그 말이 이 자매님에게는요, 너무너무 절절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성도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덧입는 것이로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없이 약합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와가지고, 이거 너 못생겼어,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힝 웃으면서, 그래 너도 못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가 보네. 또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또 진짜 못생겼네, 그러면요, 난 못생겼어, 그러고는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게 오면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한없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2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답답하고 기도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찬양을 하려도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이럴 힘도 없고, 그래서 소파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리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 더 고통스러운 거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탄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아는 어떻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말할 데가 없어요. 어디 나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천지사방에 적은 많으나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성령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마다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깊이 소파에 머리를 붓고 그저 앓듯이 신음하듯이 하시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조그만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다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바꾸어 주실 것이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오는가, 참 나 별 볼 일 없다, 난 진짜 재수 없다, 나 진짜 복이 없나 봐, 이렇게 했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간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이었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영,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다. 이게 만약에 지갑이면 뒤집어 보이고 주머니라도 뒤집어 보여서 알려주겠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문고리가 안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고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고 싶고,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어서 나 진짜 살지 못하겠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라니까요.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라니까요. 그러면요, 나는 우기는 것 같고 그 양반은 여전히 갑갑한 데 쌓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 하나님, 사람의 말 가지고 됩니까? 제발 좀 역사 좀 해주시되 벼락같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저 무식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에 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줄지 모르고 탄식할 때,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진리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분을 딱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세상 은혜 자기가 다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딱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일러줬는데 그 말은 하나도 생각도 못하고 지금 처음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그분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선물 보따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물을 가져 주려고 그러는데 그 가족들이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손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대조차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그러면 그 손님은 그 가족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맞아주고 자기에게 선물 볼따리를 끌어 놓을 수 있기까지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능력의 영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영이 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도 그리고 우리에게 압도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성령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열려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육체를 주관하고 통제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